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새겨할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접기도라고 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 머무르지도 세상과 거리를 두지도 않습니다. 잠시 세상을 멀리하는 듯 보여도 곧 다시 세상 속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향기도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어떤 겉모습의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반드시 허락하는 징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과거에 한번 믿기로 결심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아무리 널리 퍼져 있다 해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확실히 알려면 회심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의 삶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과거의 회심 경험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과거에 예수님 믿었어요. 과거에 나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한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 구원받았어요 라는 개인의 확신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그의 삶이 믿음을 따라 계속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 후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삶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집사도 다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그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며 그 확신은 바르고 정확한 것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이며 교회를 나약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가 편리한 교회 시설과 참다운 교회 시설과 아름다운 예배당과 무언가를 거룩하게 느끼게 하는 시각과 청각 효과, 뛰어난 찬양대와 찬양팀, 잘 갖춰진 자녀 교육시설에 마음을 두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며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참된 구원을 알며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찾아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아있는 교인석이 서구 사회의 가장 넓은 선교 현장이다. 선교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있는, 주일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들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의 삶이 바로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계속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앞으로도 쭉 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품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은혜의 수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표징은 곧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으면서도 조금도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씨름해야 할 마지막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처음의 그 복음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은 성경이 증언한 구원에 이르는 그 참된 복음이 맞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있던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복음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 유대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개입하시어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복음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길, 어웨이가 아니라 유일한 길, 더웨이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어리석음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아무도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일하시다가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떠돌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사역할 교회를 찾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은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배우신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느 스승에게 제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은 사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많은 배움을 갖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배움이냐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력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찾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필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뽑을 때마다 박사 학위가 있는 목사만 뽑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지금은 여전히 우리 교회 서울대학교 출신 이렇게 많아 이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일이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 되면 목사의
학위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반란의 수괴이자 신성 모독자로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무덤 하나 없어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 말솜씨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열리며 그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이 복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의 학식과 그의 뛰어난 말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 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미련하다고 보이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느 한 사람도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일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신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또한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분명하게 상기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요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는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이 믿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오늘 다시 찾으십시오. 복음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찾읍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해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